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사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종종 연락도 하고 가끔씩 좀 만나기도 했죠. 서로의 집에서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떨어져 지내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죠. 설령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만 들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시대죠. 또 굳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상호간에 서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또 요즘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지내는지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친구와 저는 오히려 거의 남남입니다. 그나마 1년에 한 번 생일 때라도 좀 안부라도 물어보던 그런 사이도 아니고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SNS 연결도 끊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의 계정에서 올라오는 SNS 게시물들이 저로서는 조금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나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른 건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다른 생각을 좀 거친 욕설과 함께 이렇게 막 올리더라고요. 그 욕설을 보고 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친구를 차단해 버렸어요. 사실 제가 그 차단했던 것은 그 친구를 그래도 제가 계속 친구로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접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미운 감정이 조금씩 생기니까 도저히 친구로 지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말자 이래서 몰래 차단을 한 건데 이 친구가 그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관계가 끝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다들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화되어서 싸우지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독점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도 이 비싼 책이었습니다. 컬러로 돼 있어서 종이 질도 엄청 빳빳하고 좋았지요. 제 어릴 때 생각하면은 그런 거는 학교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클릭 몇 번, 터치 몇 번만 하면 이 좋은 정보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 정보인지 그른 정보인지 분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죠. 서로 싸우다 보면 그 입장이 더 극단화되는 법이거든요.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말이 더 거칠게 오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쟁점이 된 문제들은 그 종지부가 잘 찍어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게 뭐냐, 이 진리가 뭐냐, 따지고 토론하지만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절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설령 내가 무너진다고 한들 그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논리를 준비하게 만들죠. 게다가 그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더 강력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또 조롱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양극화가 더 공고화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이게 진리인데 왜 모르냐는 거죠. 저들은 왜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느냐며 정말 이 답답해하면 가슴을 칩니다. 공부를 왜 안 하냐? 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모른다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서로를 답답해해요. 바울의 시대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졌습니다. 그 교회의 그런 분열을 야기했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낯설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제사를 흔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존하는 문제였죠. 물론 지금은 뭐 제사를 집에서 드리는 집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만 해도 저에게도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해오시는 성도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상황이 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와는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드렸던 제사와 우리가 드린 제사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한창 재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폐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의 버금가는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것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뭐 달리기, 높이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권투, 레슬링 뭐 각종 종목들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고 우승자에게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열리면은 온 세계에서 고린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소피스트들은 철학을 뽐내고 그야말로 대성황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뭐 코로나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지만 그러니까 그때가 더 대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제사, 즉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지켜주는 신, 특별히 그 이스트미아 경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그 소년신 팔라이몬에게 헌정되는 이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대량의 고기와 술이 이제 제공된 거예요. 사실 고대에 일반인이 고기와 술을 맛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일반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때에는 그런 고급진 음식을 입에 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제사 음식은 사실은 이 고기인 겁니다. 고기. 이 축제 때나 맛볼 수 있는 고기. 그리고 축제 때 남은 이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헐값에 팔리곤 했거든요. 바로 그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우리가 다 고기 맛을 알지 않습니까?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뭐 생으로 육회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인들은 육회를 몰랐겠지만 근데 그거 평소에는 돈 없어서 못 먹다가 축제가 열려가지고 간만에 그거 이제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김 집사가 눈을 부릅뜨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어디서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너 지금 먹으려고 하냐? 너 그거 10계명도 모르냐? 10계명에 그 우상 숭배라고 써있다. 너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지옥에서는 혓바닥부터 불에 탈 거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니까 벌써 고기 먹고 배부른 뭐 그 박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 받겠죠. 화도 나고.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최 집사는 시장에서 고기를 떼와서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쩌자는 건지 장사를 때려치라는 건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좀 똑똑한 다른 집사님이 또 따지는 거죠. 어이 김 집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된 성도들인데 어디서 율법을 들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곱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엄청 싸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된 겁니다. 예배도 따로 드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결판은 내고 싶은 겁니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이 끝장은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시작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즉 너네가 물어본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과연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겠습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잘 알지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그 핵심이 있는데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도 예배도 다 허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함으로 먹으면 되는 게 원칙이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이 지식이 있더라도 양심의 문제가 또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 고기를 이 우상 숭배 문제라고 학습해온 사람들은 그것을 머리로 알더라도 양심이 죄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각오를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이 식물이란 번역이 좀 안 좋죠. 아무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고기가 없으면 사실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형제를 실족해 할 바에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감동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고기를 포기한다. 근데 아무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게 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답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래도 내 말이 맞았네. 거봐, 김 집사 내 말이 맞잖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나는 자유하고 당신은 약한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쪽에서도 아니 내가 틀렸다고, 내가 신앙이 약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데 내가 정통이면 정통이지 무슨 바울 그거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더 화가 치솟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원칙적으로 제사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진리였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에서 바울이 일단은 한쪽 편을 우선 손들어 줬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양보하라지만 어쨌든 원칙은 자유함이 옳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바울이 과연 옳고 그름을 여기서 가려준 걸까요? 10장 20절을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8장에서 신자의 자유함을 옹호하던 바울은 10장에서 돌연 정반대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제가 8장 4절과 비교해 드릴 텐데요. 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10장에서는 우상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곤혹스러워해요.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러나 사실 바울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이 옳고 그름의 논쟁에서 그 어떤 누구의 손도 들어주려는 의도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고 옳은 부분이 있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핵심은 8장 서두에서 이미 던져줬습니다. 8장 1절 후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9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 8장에서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8장과 10장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가운데 9장입니다. 9장이 쓸데없는 얘기가 끼어 들어간 게 아니라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9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또 다른 사도들처럼 돈을 받지 않는지, 왜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역을 하는지 그걸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며 복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8장에서는 자유함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반대로 신앙의 보수성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9장에서는 사랑, 즉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하는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설령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차라리 지는 쪽에 서서 내 형제를 살려주는 것,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 귀중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등의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신이 원래 태생이 무신론자였고요. 무신론자로 시작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유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변증도 많이 하고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무신론자와 토론 끝에 그만 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논리, 즉 옳고 그름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신론자와의 토론에서 졌다고 해서 다시 무신론자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빈틈없고 탄탄한 이론을 준비할 뿐이죠. 그래서 그는 작전을 바꿉니다.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역작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과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야기가 다 복음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사자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당시 영국 전역의 아이들이 다 나니아 연대기를 TV로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이게 1950년대 이야기였는데 불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영화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다 그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C.S. 루이스의 일화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목숨을 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것에 목숨을 걸까요? 옳고 그름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끝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방법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시기보다는 그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쓰고 이겨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지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양극화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설령 알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옳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바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미 양극화되고 분쟁과 다툼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희생하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쪽에 서 있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기꺼이 지는 쪽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와 다투고 대립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